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을 학수고대하며 2000년 전에 이 땅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의 중심에 모시며 성경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우스 코리아의 한국 시간으로 지금 현재 새벽 2018년 7월 17일 창조의 날 3일째 화요일 새벽 시간입니다. 제가 새벽 3시에 지금 켰는데 벌써 4시가 됐는데요. 잠깐 묵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같이 이렇게 좁은 나라에서는 이렇게 30도를 웃도는 이러한 날씨 섭씨죠. 웃도는 날씨에 이 조그만 나라가 난리가 나죠. 더군다나 이 반토막으로 된 사우스 코리아에 4,500만, 그죠? 5천만이 산다고 하니까요. 저는 4,500만 예전에 벌써 5천만이 넘었고, 노스 코리아는 2,500만이 넘어서 7,500만이 정말로 이 좁은 곳에 살고 있는데요. 더우면 사람들이 바닷가를 찾게 되고 그곳에 어떤 소도시들이 몸살을 앓는다고 하네요. 지금 새벽은 섭씨 23도인데 굉장히 신선한 것 같습니다. 낮에는 약 32도까지 올라가면서 약 10도 차이가 있지만은 한국의 여름은 겨울이나 반짝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사우스 코리아의 사계절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곳에 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얼마나 그래도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다닌 외국에서는 아무도 이 여름철에 이렇게 무슨 피서가고 놀러 간다고 해서 난리 나는 것은 별로 못 봤습니다. 난리가 나더라도 원래 넓기 때문에 다 분산돼서 항상 여유가 있다고 봤어요. 저는 그렇게 어디를 놀러 가는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만은 오히려 사람 많은데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피하러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거 영향은 전혀 안 받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름철에 모두 다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는 제가 특별히 생각나는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새벽에 보니까 보통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하늘에 뜨는 뭔가 이렇게 그죠? 반짝이는 별을 보면은 우리가 보통 새벽별이라 해서 우리가 비너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태양에 가장 가까이 있는 행성 중에 하나는 우리는 그동안 발견된 건 수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머큐리, 수성, 금성, 그다음에 지구 다음에 이제 화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공전 주기가 당연히 우리 수성과 그죠? 금성은 지구보다 작기 때문에 항상 언제든지 위치가 순식간에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꼭 이런 새벽에 이렇게 3시, 4시에 지금 떠 있는 게 분명히 지금 밖에 약간 붉은빛 띄는 저 모습이 있는 저게 새벽별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서 비너스, 금성도 별은 아니지만 우리가 새벽별이라고 하면서 예수님도 본인 자신을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윗의 그죠?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뿔이라 이렇게 하면 말씀하시면서 광명한 새벽별이다. 새벽별 중에도 가장 빛난 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캄캄한 어둠 세상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탄식할 때에 분명히 주님은 노아 홍수 때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까마득히 주님이 오신 걸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성경이 완전히 하나의 소설을 읽혀지면서 외면받고 드라마보다 어떤 한류보다 어떤 무슨 영화보다 외면되는 이러한 처참하고 한심하고 무서운 시대에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저는 그래도 가장 넓은 나라는 미국이었지 않나 그렇게 봐요. 또 도시를 또 제가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불가불 이제 도시를 떠나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새벽 2, 3시 이럴 때에 차를 받쳐놓고 순식간에 이렇게 하늘을 바라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정말 여러분도
우리 한국의 어떤 시골 내지는 그런 조용한 곳에 사는 분들도 보면 하늘이 굉장히 그 많은 별들이 막 부서져 내려오는 것처럼 초롱한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예, 다 누구나 어린 추억이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다들 주무시느라고 그런 거 볼 시간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제가 미국에서 그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먼 곳을 떠나면서 피곤해 지친 그 모습에서 하늘을 볼 때 정말로 그 초롱초롱한 그 별들이 막 쏟아지는 거 보면서 소름 끼치도록 그 어떤 영롱하다 했을까요? 그런 기억은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뭐 오래된 기억이 아니기 때문에 더 분명하게 남아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 사우스 코리아에 제가 와서 우리 주님에 대한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한다는 심정으로 타락한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절대 어깨를 같이 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지 아니한 누구들에게 꼭 예수님을 증거하지만 저들이 변하지 않을 때는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다. 이러한 마지막 그 사역하는 마음으로 여기 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사우스코리아의 지금 새벽의 하늘을 바라보니까 거의 안 보이면서 약간 붉은빛 나는 그 뭔가 하늘에 떠 있는데 저게 뭔가 제가 이렇게 한번 조사해 보니까 금성이 새벽에 떴다고 금성 비너스가 아니에요. 화성입니다. 화성 마르스라고 해서 오히려 마르스는 전쟁을 상징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았죠.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하늘을 볼 때 우리는 황도대의 12 그죠? 별자리가 우리는 분명히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12별자리에 분명히 있다는 것은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다만 그것이 타락해서 점성술이 되고 동양 사람들에게 이것이 그죠? 하나의 그 운수와 운명과 띠가 됐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사탄 마귀의 저는 역사로 봐요. 그러나 지금은 이 사탄 마귀가 말이죠. 모든 전기 자 예를 들면 누가복음 10장 38절이죠.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들이 이 사역하고 돌아왔을 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귀신들이 항복하는 걸 보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 하늘에 기록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체의 그들의 이름이 있다는 거거든요. 엄청난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체에 우리 이름이 없다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도 그것을 들여다볼 수 없지만은 적어도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도를 가지고 또 예수님이 누구시며 왜 역사 속에 들어오시며 왜 예수님은 인간이시자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왜 죄 없으신 예수님 유일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그 피가 어떻게 내 죄를 씻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있는가를 아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미루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책 이름이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믿지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어요. 예. 그 자체도 주님이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또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지금 사우스코리아의 지금 이 새벽에 3시 4시에 떠 있는 저것은 별이라기보다는 그냥 말이 별이지 금성이 아니고 또 화성이네요. 이렇게 우리의 지식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동적이고 부족한 게 참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새벽에 뜨는 건 다 우리가 금성이다. 또 새벽별이다 하지만 별이란 자체도 이게 말이 안 맞거든요. 별이라고 할 수 없어요. 비너스라는 것은 그냥 금성이다 이렇게 해서 별성자를 붙였습니다만 금성은 절대 그 스스로 발광체가 아니기 때문에 별은 아니잖아요. 항성이 아니기 때문에 항성이라는 것은 항상 빛나는 걸 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태양계 별은 말 그대로 태양밖에 없어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오늘 아침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잠깐 눈을 감고 제가 이렇게 창문을 바라보면서 한참 제가 오늘 1시간 동안 창가에서 지금 하늘을 보면서 있었습니다만은 물론 낮에는 지금 또 날이 더워져서 많이 덥겠습니다만은 모쪼록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모두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웃나라 일본 홍수 그다음에 무더운 더위 또 한국도 지금 무더운 더위 또 이스라엘도 여러분 지진으로 흔들리고 있고 그다음에 그 속에서 또 전쟁이 계속 일어나면서 완전히 전쟁 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그러면서 여전히 미국과 트럼프는 그곳에 그죠? 그 팔레스타인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한반도도 무조건 이 평화를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그 평화가 그렇게 밥을 먹여주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전쟁을 한 건 아니지만 억지로 자기 자신이 어떤 그죠? 이름을 내걸고 대통령으로 어떤 예를 들면
교만과 오만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다 보면 그게 다 억지가 되는 것이고 거짓 약속이 되는 것이고 다 무리가 되는 것인데 결국 그런 상황 속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모두는 좀 더 순수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혼란한 세상에 정말 기도하는 무리들, 기도한다고 해서 확작지갈 많은 어떤 말로써 기도한다는 게 기도만은 아닐 겁니다. 조용히 묵상을 하고 혼자 시간을 가지면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죠?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된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호세아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좀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내 백성이 묵시가 없으므로 방자히 행한다.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막연히 믿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진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연히 이렇게 하늘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일 때도 있고 구름이 있어서 하늘이 안 보일 때가 있고 가까이 그 태양계에 있는 그 위성들만 한두 개 반짝이는 걸 보면서 구별도 잘 안 가지만 요즘에는 많은 것들이 발달돼 가지고 말이죠. 천체를 보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이 아니라 어제 오늘 그걸 완전히 좀 마스터했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이제는 웬만하면 지금 하늘에 뭐가 움직이고 있다 정도는 아는데 이게 모든 게 사실은 과거의 로마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했습니까? 저는 모든 것이 나는 예수님께 모든 게 통하고 있어요. 인간관계, 살아가는 것, 먹고 마시는 것 모든 것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사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나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신 우주 만물을 지신 하나님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은 시작과 끝이신 생명 자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그분 안에 모든 만물이 들어가고 모든 만물이 그분 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교회당이나 다니면서 쌈질이나 하고 그죠?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도 안 되는 성경 한 구를 읽어주고 그 설교한답시고 간증한답시고 하는 이런 황당한 소리 들으면서 여러분 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에서 내가 깨어날 줄 착각한다는 게 얼마나 많이 속이는 겁니까? 속는 겁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아무도 내 영혼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성경밖에는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한답시고 하면서 저들이 하나님 하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이 세상 신이 누군 줄 아세요?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이걸 모르고 아무거나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종교를 인정해주고 안 좋은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옥 갈 겁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예수님 외에는 신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게 귀신이고 잡신이고 타락한 천사들이 이게 장난하는 건데 이걸 모르다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밝아오고 있네요. 전 세계적으로 다 시차가 다 다르지만은 어쨌든 현재만큼은 새벽에 좀 편안한 덥지 않은 시간이고 상쾌하네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지금 현재 광야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고 특히 또 우리 광야교회에 직접 나오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함께 해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때로는 그런 분 중에는 참으로 오늘 내일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시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끝까지 여러분 믿음 지키고 깨어있기를 바라고 함께 이 길을 동역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서로 마음과 뜻을 모으고 초대교회처럼 서로 우리가 유무상통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렵게 벌고 힘들 물질 생활하는 것도 후원하는 것도 저는 달게 받는 것도 제가 그것을 받으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제가 여러분을 섬기고 주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양심으로 떳떳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고 함께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호궁을 치는 설교하거나 그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누군가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회개하라 외쳤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죠. 호궁을 치는 설교라든가 광야의 소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들어주는 사람 또 전하는 사람 그리고 이런 사명이 없다면 우리는 광야의 소리는 다 사라져야 되겠지요. 그러나 주님이 오실 그 순간까지는
이 모든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블록되거나 사라지거나 가장 지상천외한 이런 것이 오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사용하면서 처절하게 철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마지막 그 영적인 전사들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세례요한처럼 이 영적인 광야에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영적인 파수꾼을 여러분과 함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마다 불러주신 그곳에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의 종로로 사지 마시고 또 혹시라도 사람들에게 여러분 영적인 갑질도 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막연한 하나님 아니에요. 막연한 내가 무슨 감동을 받았다고 주님의 뜻이라고 밀어붙이고 그러지 마세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반드시 이런 사람들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되니까 항상 성경 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고 성령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반드시 검증받고 내가 움직여야 되지. 그것을 떠나서 자행자지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늘의 별들이 초롱하지만 오늘은 그런 것보다도 화성이 떠 있네요. 마르스라고. 그래서 이 지금 한국의 이러한 북반구에 있는 사우스코리아에서 본 한국의 이 별자리라고 할까, 이것은 정확하게 제가 보니까 이미 그 서쪽으로 그 사자자리와 처녀자리는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그 사자자리 쪽에 지금 뭐가 있냐면 달, 그 다음에 수성과 금성이 벌써 쭉 넘어갔습니다. 깊은 밤에 벌써 금성이 넘어갔고, 지금 사실 이 새벽에 나와 있는 것은 그 뒤를 따라가는 쉽게 말해서 그 목성도 지금 그 처녀자리 왼쪽 발 쪽에 내려와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 목성도 이미 서쪽으로 넘어간 상태고요. 그런 상태 속에서 그 처녀자리 다음에는 지금 뭐가 있냐면 천칭자리라고는 리브라가 있어요. 그 리브라가 이렇게 4개로 별로 연결되고 또 꼬리에 5개 하나가 있는 걸 봐서 마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목성이 도달해 있는 모습을 봐서 목성이 정말로 처녀자리에서 배에서 나와서 지금 우주를 여행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접근해 있다는 이것으로 만약에 이걸 본다면 심각한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그 4장에 네 생물의 그 위치가 하나님 보좌에 그 네 생물들이 있고 그 보좌 앞에 이르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하나님의 그 자연의 하나님의 그 창조의 어떤 그 질서 속에 나타나는 경고와 다시 오심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사실 유효하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작년 9월 23일 배열이 돼가지고 그때 그 처녀자리에서 목성 주피터가 나올 때 막 휴거가 된다고 난리치는 이러한 짧은 소견, 짧은 이벤트성 하는 이러한 자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곳에 와락와락 몰려다니지 제발 마시고요. 꾸준하게 여러분 하루의 말씀을 여러 번 듣더라도 짧게 여러 번 듣더라도 꾸준하게 여러분 성경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이벤트성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갑자기 무슨 젖단에는 혜성같이 등장해서 이 어둠 세상을 밝히는 것처럼 하는 거지만 그거 아니에요. 방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에 방해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 평상이 어디서 이상하게 믿음 생활 하다가 말이죠 툭 튀어나와가지고 말이죠 이벤트 하면서 말이죠 어디 가서 그렇게 말이죠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눈을 현란하게 하는 이런 자들에서 빨리 떠나야 되고 꾸준히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매일매일 조금씩 먹으면서 주님과 가까이 동행해야 돼요. 제 자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마 전 세계에서 매일같이 수시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올리고 인터넷에 올리는 사람은 아마 전 세계에서 광야의 소리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지만 결국 그렇게 마음가짐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도 있어야 되겠고 사명감도 있어야 되겠고 수십 년 동안의 연단과 불같은 연단과 또 죄악과 허물 속에서도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도 해보고 말이죠. 그 가난과 힘든 속에서 이렇게 그 모든 것이 합해져서 오늘 한 사람의 사역자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그걸 기쁘게 생각하고 생명 내걸고 가고 있습니다. 저와 승부를 하고 싶은 사람, 저와 싸우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을 많이 알고 사랑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걸로 저와 싸우는 사람 얼마든지 제가 싸워줄 용기가 있습니다. 좋은 뜻에서 선한 싸움. 그러나 그 외에는 피곤하니까 제발 그런 아무
그런 저를 알고 저에게 대화할 사람도 물론 없겠습니다만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시대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영으로 불러주셔서 이 시대에 살지만 노아 홍수 때와 같이 노아와 그 가족처럼 주님이 심판한다는 걸 믿음을 믿고 방주를 예비하는 믿음으로 껴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미국의 그 광활한 곳에서 홀로 차 하나 가지고 하늘에 뻥 뚫린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들이 쏟아지는 그 모습이 충격적으로 소름 끼치도록 제가 반짝이는 그 기억이 있습니다만, 지금도 여러분 한국에는 어디 가도 그런 기도원이나 아니면 어떤 수도원이나 이런 곳, 기도원 이런 수양관 그런 곳에서 아마 밤하늘을 보면 이러한 모습들은 계속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 모든 걸 창조한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걸 생각할 때 여러분 그 깊은 사랑에 감동하시며 계속해서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켜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새벽에 잠깐 예레미야 애가가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2장, 3장을 잠깐 보고 묵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천하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음이며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음이며 노하사 처녀 유다의 견고한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방백으로 욕되게 하셨도다. 이렇게 아무리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우상을 숭배하고 보낸 선지자들을 외면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한 사건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52장을 이제 바룩을 통해서 잘 기록하게 하시고 70년 동안에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 종살이를 통해서 돌아온다.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예레미야 5장을 통해서 이제는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서 받은 모든 사명과 이런 걸 정리하면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를 받고 멸망한 것은 마땅한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하다고 하나님의 그 공의를 나타내면서 그러면서 슬퍼하며 회개하면서 주님의 어떤 그 때를 기다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예레미야 2가 중에 2장에서 보면 그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해 할 것만 보았도다. 그죠? 꼭 여러분 어디 가도 거짓이 있어요. 예레미야도 하나니아라는 자가 나타나서 막 그 멍에를 꺾고 하나님이 주신 멍에의 그 표상을 막 꺾고 막 그 난리를 쳤잖아요. 그 거짓 선지자가 하나니아가 진짜처럼 행동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벗어난 자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세움받았다고 하지만 100% 사탄 마귀 광명한 천사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완전히 영어로 페이크한다고 하죠. 미믹한다고 하죠. 이미테이션 한다고 하죠. 모방한다고 하죠. 사탄 마귀와 루시퍼는 모든 걸 모방하는 것이 아주 귀신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의 이 세상에 살아면서 여러분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모든 이런 것도 사실은 전기로 하는 거예요. 모든가. 그러니까 사탄도 번개처럼 그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예수님이 봤다고 했잖아요. 번개, 라이트닝.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일렉트릭을 지금 사용하잖아요. 전기를. 그러니까 이 전기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우리 스마트폰, 텔레비전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사탄 마귀가 영적으로 예수 못 믿게 하는 수단으로 이런 모든 걸 쓰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이것을 잠깐 그 어떤 드라마나 어떤 세상 이상한 어떤 것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냥 도구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 사탄 마귀가 이런 걸 쫙 깔아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있으면 돈 주고 사면서 거기 빠지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분 중에는 정말 텔레비전도 안 보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고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 중에는 너무 타락한 기독교를 보면서 천주교로 넘어갔다고 하면서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힘들어하시기보다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그 조카를 위해서 기도한 아브라함이
50명의 의인을 찾기 위해서 없어가지고 멸망시키라고 하나님이 작정한 그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아브라함은 기도를 통해서 10명까지 낮췄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우신 분이고 참는 분이십니다. 근데 10명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계산적으로 그렇잖아요. 10명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지만은 그래도 10명이 안 되지만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롯과 그죠? 그 아내 그리고 두 딸 사위를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롯과 그 아내 그 두 명하고 그다음에 두 딸 그다음에 두 딸의 뭐예요? 그 사위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다 몇 명입니까? 벌써 그죠? 6명이지 않아요? 2명에다가 두 딸의 두 사위, 그 다음에 4명, 5, 6명, 10명이 안 됐어요. 6명에서 멸망했지만 또 6명 중에 여러분 몇 명만 됐어요? 예. 3명만 살잖아요. 롯과 두 딸만 살잖아요. 그러니까 6명 중에 반. 다시 말해서, 두 딸의 사위는 비웃다가 불에 타버리고, 끝까지 나와서 계속 그 소돔에 미련을 두고 있는 그 롯의 아내는 도망 나오다가 뒤돌아봐서 소금기둥 되잖아. 그러면 6명 중에 그 중에 또 롯의 사위들이 불에 탔고 또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됐어요. 그러면 롯과 두 딸만 간신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10명도 안 됐기 때문에 결국 멸망당했죠. 하나님은 10명이 있으면 용서한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렇게 효력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올인하지 못한 우리 형제와 자매와 오빠와 딸들과 자녀들과 아들들과 이웃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것밖에 길이 없잖아요.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지금. 내가 악을 쓰고 노력해서 많이 해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돌아올까 말까 그 악한 시대에 살고 있고 사탄마귀도 그렇게 철저하게 세상 사람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겁니다. 모든 문명이 이기라는 것은 나타났지만 결국 사탄마귀가 예수 못 믿게 한 수단이거든요. 여러분 어디서 드라마 보고 지금 여러분 눈물 찌지 짭니까? 드라마가 오늘 이거 나왔으면 내일 뭐 온다고 거기에 여러분 텔레비전에 앉아있다면 이미 얼빠진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빨리 그걸 집어치워야 돼요. 그런 어떤 마음으로는 절대 주님 못 만납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여러분 드라마 보고 지금도 여러분 대발이 소발이 있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저 몇 년 전에 외국에 있다 보니까 세상에 대발이 소발이 무슨 뭐라 하면서 외국에 있으면서 무슨 비디오 가게에서 그것을 세상에 녹화해서 시리즈로 보겠다고 막 빌려다가 하는 세상에 이게 사람이 하는 짓인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만화를 보고 그런 거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빠질 필요 있는가 사람이.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나를 이해할지 모르지만 아직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여러분 이런 거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안 돼요. 내가 영적으로 주님의 영으로 내 안에 오신 사람은 그런 데 관심 가질 시간도 없고 낭비라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우리 광야의 사역자들이 소식을 가끔가다 들어보면 대단한 사람 많아요. 정말 진실하고 확실하고 물과성령으로 거듭나고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지만 예수님께 모든 걸 올인한 사람이 있다란 말입니다. 이분들 때문에 주님이 이 나라와 전 세계에서 지금 마지막 이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를 깨우시면서 계속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러리가 되시면 안 돼요. 예배당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다 보입니다. 들러리로 왔다 갔다 하거나, 저 사람이 누구를 판단하는 걸 떠나서 그냥 심령으로 이제 알게 되는데, 저 사람이 안 되는구나. 저 사람에게는 아무리 그 주님을 믿는다고 해도 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없구나. 이런 것을 다 알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그런 사람은 다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같이 있으면 큰 열매를 맺고 복을 받고 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엄청난 길이 있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다 놓치면서 그냥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계속 방황합니다. 여기저기 정체를 못해요. 우리가 선교하면서 여기저기 떠다니는 거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거는 전혀 달라요. 네. 무슨 말인가 아시죠, 여러분?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2장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지자들이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 너 무엇을 받았다,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기록한다, 받았다,
뭐 꿈을 봤다 이런 사람들이 하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말이죠 뭐를 갖고 와서 예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기에 또 잡혀가지고 말이죠. 저도 그런 것에 많은 것을 연구를 하면서 여러 군데를 제가 들어가서 다 가서 와서 그냥 정말 세상 말로 바보처럼 가만히 쭈그려 앉아 있으면서 어떡하나 한번 봤지만 결국은 그 열매를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 데뿐만 아니라 기존 예배당과 교회에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자칭하는 이런 자들이 행동과 삶과 이러한 어떤 열매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를 계속 많이 안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수십 년 그 아픈 예를 들면 사물을 그죠? 응급실에 내놓고서 어디 후원이라 받아먹는다고 이런 자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양심으로? 저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남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하늘이 절망되더라고요. 저런 자들이 세상에서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인도한 자들이었다니, 이 사우스 코리아는 소망이 없다는 건 분명하다. 저런 자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배웠겠는가? 응? 세상에서 믿음 없는 짐승조차도 자기가 사는 사람을 병원에다, 그죠? 예를 들면 어디 무슨 응급실에 가는데 그것을 띄워가지고 어디 가서 선교비나 보내달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응? 누가 감동이 돼서 그 사람이 불쌍하고 어려울 때 자기들이 마음속에 감동이 돼서 무슨 예를 들면 선교비를 보내주고 그런 것 자체는 뭐가 그렇게 그게 배 아픕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 도움을 받아서 그저 본인이 걸어 나올 수 있으면 나와서 또 다시 그 요양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회복하는 것인지 그거 가지고 세상에 어쨌든 여러분 이 세상에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이 사역을 하면서 절대 저는 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에는 선의의 경쟁에서는 절대 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에는 두 번째 가라면 서럽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절대 저는 양보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진리로가 싸움을 얼마든지 저는 자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짜들과 사이비들한테는 절대 저와 여러분들도 뒤로 물러갈 필요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을 정당히 믿는 사람들을 그냥 중상 모략하고 말이죠. 그거 몇 푼 혼냈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막 완전히 뒤로다가 막 모략하면서 주님을 믿으라고 순수하게 왔는 사람들 다 떨어뜨려 놓고 말이죠. 이런 어리석고 팔풀이 같은 인간들이 있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예. 하나님의 군대들이여 예수님을 기다리는 영적인 마지막 때에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라는 종들이여 다섯 지혜로운 처녀 같은 종들이여 일어나야 됩니다. 이 시대를 밝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이 거짓 선지자라고 자칭하는 자들, 종교 지도자들과 평생 예수님의 양들을 우려먹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분연히 우리는 일어나서 이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는 확실한 것을 보여줘야 돼요. 예. 예레미야 2장 14절에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고 네 죄악을 드러내 네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해할 것만 보았다. 그런 게 이스라엘 남북으로 그죠? 분열한 다음에 멸망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잘못된 하나님의 그 종들과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막 난리를 쳐놨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간 사람은 또 뭡니까? 하나님이 왜 성경을 왜 줬어요? 기록된 성경을 왜 줬습니까? 하나님이 뭐 더 주시려고 여러분 기록한 성경을 주신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얼마든지 충분하게 예수님이 증거가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찾겠다는 겁니까? 그죠? 무릇 지나가는 자는 다 너를 향하여 박장하며 처녀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소하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천하의 희락이라 일컫는 성 이성이냐 하며 이 비웃음을 당하는 거네요. 박장이라는 것은 막 크게 손바닥치기해서 비웃는 것이고 비소하는 것도 비웃는 것이고 박장, 비소 이런 것 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한자어로 번역된 개혁성경이지만 그래도 역시 개혁성경의 단어가 좋아요. 한자를 멋대로 한자의 뜻도 모르면서 멋대로 한글로 막 이상하게 번역해서 뭐 개혁개정이라나요. 한국에 또 이런 또 성경을 만들어놓고 또 팔아먹고 있더라고요. 아휴 참 기가 막힌 이 세상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도대체. 예.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이 장을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레미야의 탄식을 보면서
우리는 예레미야 3장에 잠깐 이걸 보면서 오늘 묵상을, 새벽 묵상을 잠깐 마치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벌써 30분이 되었네요. 아무쪼록 예레미야 3장은 제가 그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또 너무 길으면 또 지루하게 되고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실 테니 어쨌든 이 새벽에 밝아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가까운 이때에 하늘의 사인이든지 땅의 징조든지 사람의 타락이든지 사람이 성경을 무시하든지 성경 외에 무엇을 떨어다는지 많은 모든 징조는 다 지금 세상에 나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가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1등하려고 이 세상에서 악착같이 살아가는 건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최고의 비밀을 가진 자로 제대로 믿지 않으면 안 돼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곳에 내 생명이 있고 내 마음이 있고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곳에 우리는 생명을 내걸고 함께 해야 된다니까요. 세상 어떤 것도 우리는 다 버릴 수 있어야 되지만 이 마지막 때는 성경과 예수님을 온전히 잡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광야의 소리가 이런 조그만 묵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함께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주의 남녀 종들 동역자들 뒤에서 주인이 이렇게 올 때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다면서 주께서 주인이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긴다고 예수님 많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이 되고 착하고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그 집사람을 맡아라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창념하고 이 시대의 높은 영적인 망루에서 세상과 하나님의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끝까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맞아라 나오라는 엄청난 말씀을 절규하듯 외치다가 마지막 나팔에 우리는 모두는 영광의 주님을 맞는 최고의 그 순간이 우리 앞에 도달해 오지 않겠습니까? 잠시 왔다가는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관이 돼서 행동하는 모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하고 죄 없다고 하고 양심적으로 산다고 이거 다 하나님 앞에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가증한 겁니다. 죄가 많아서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여러분 돌아가셨는데 왜 죄가 많다고 여러분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면 안 되겠지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주고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이 다 용서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돌이키라고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내시면서 끝까지 이 주님과 늘 성령 안에서 여러분 항상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6번째 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내가 적은 능력으로 내 이름을 배반치 않냐고 내 말을 지켰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현대판 영지주의고 현대판 종교 사기꾼들에 의해서 잘못된 설교를 여러분들이 귀가 잘못 지금 잘못 여러분이 세뇌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그걸 다 버리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그 말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이 들어오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7개 교회마다 모두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요한계시록 7개 교회마다 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7개 교회마다 또 모두가 이기는 자에게만 약속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한다. 그죠? 서머나 교회에게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다. 그죠? 버가모 교회에게는 힘들어 주겠다. 두아디라 교회는 새벽비를 주겠다. 그죠? 사대 교회는 흰옷을 입게 하겠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라오디가 교회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라.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영원히 살아계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 그죠? 멜기세덱의 대제사장 반차를 영원히 쫓아 들어가신 하나님, 영원히 어디 옆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대제사장이 누가 있고 제사장이 딸이고 선지자가 있습니까? 그렇게 얼쩡거리면서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 행세하는 이런 자들, 이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악한 자들, 가증한 자들에게서 빨리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다 성령을 밀어내고 말씀을 밀어낸 자들이고 예수 행세를 자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이 악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도적질자들이에요. 빨리 돌이키고 성경으로 예수께 돌아와서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한 사람,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주님의 영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어보세요. 너희가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전을 멸하신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그죠?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예수님을 오늘도 찬양하고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들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좀 더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움으로, 사랑함으로, 용서함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언제 주님 오늘 오시더라도 미련 없이 세상 모든 걸 뒤로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들, 기도에 있는 모든 가족들과 함께 주 예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2018년 7월 17일 한국의 제헌절이네요. 창조의 3일째 날 화요일 새벽에 모든 광야에 깨어있는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